그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형식이 앞부분은 기독교의 교리, 즉 크리스천 독트린, 뒷부분은 기독교 윤리, 즉 크리스천 에틱스. 먼저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 교리가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전반부는 기독교 교리, 후반부는 기독교 윤리,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 지침,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가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therefore, 일본어 성경에 보면 데스카라, 어떤 또 부분에는 go you 와케데 이렇게 하니까, 바울서 선생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가 후반부죠. 전반부, 즉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은혜,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의 윤리, 실천적 믿음을 말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의 11장까지의 내용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제 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죠.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반부인 1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 16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죠. 그러므로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은혜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만큼, 은혜를 입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러므로를 외면하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사회에서 기대치만큼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비난을 받는 수가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그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1장에서 11장에는 구원 역사의 대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교리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계시록 같은 것들은 설교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 여기에 담겨진 엄청난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나고 깨어지고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초대 교구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읽다가 다 거듭나고 깨어졌어요. 자,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교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구원을 논리로만, 교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알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구원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삶에서 이해되고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아는 자이지만 그러므로를 외면하고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은 형식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증명하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아. 봉사하는 거 보니까 믿음 참 좋네. 헌금하는 거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허공에 떠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을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다 해도 모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지름길은 없어요. 한 방에 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삶도 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선교사를 가겠다. 이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선교사를 가겠다.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받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아주 신앙이 독실한 여집사님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결혼생활 16년째인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프리카 선교의 소명을 너무도 분명하게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주 소명을 가슴에 안고 그분은 함께 아프리카에 갈 믿음 좋은 남편감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분은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 주기에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은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폭 주저앉아 버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도 사명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은요 몰라요. 저 사람 엄청 믿음 좋은데 그거 다 모릅니다. 관뚜껑에 못질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몰라. 인간은 내 변할 수 있고 뭐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실험하면서 싸움도 하고 이혼하고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16년 살아왔는데 문제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적 소명은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떨어버리고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프리카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를 접고 남편과 계속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표정은 아프리카로 가 있어. 목사님이 참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이혼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설교하면서도 일부러 이 여자가 앉아있는 곳과는 반대쪽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옆 눈질로 살짝 보니까 은혜는 지가 알아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 여자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가운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준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아프리카로 가야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루살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일찍이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심어주셨으니 아프리카로 가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남편이 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가서 모르는 사람을 섬기려 하지 말고 당신 남편을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을 아프리카로 여기고 말입니다. 그때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도 남편이 아프리카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이마에 무간다 라고 써붙여요.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앙이 삶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서 삶이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원리를 배우고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의 백성이 된 다음 그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강론하고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삶이 무너진 믿음도 온전한 것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는 실천적 삶은 정말 불행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은 없지만 봉사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착하다 해도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의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의 삶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만큼 그러므로의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집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권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논리는 세상에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장관이 되었으니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장로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대가의 신앙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므로의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므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16장까지 실천적 삶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먼저 권면의 자세입니다. 형제들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권유와 여유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유합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1.1억의 양보도 없던 사람이고
적어도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싸우는 전사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리를 말할 때는 그렇게 강했던 바울도 상당히 부드러움으로 나옵니다. 12장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입장이 아니라 형제들아, 형제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양보가 없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상이 참 좋아요. 이 바울 사상은 목사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을 다하리라,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하리라. 이랬던 바울이 윤리적인 접근을, 그 부분을 접근하는 걸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정확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먹어도 돼, 이럴 때는 먹으면 좀 안 좋아,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딱 잘라서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명을 참기 힘들어, 결혼해. 또 이거 혼자 살아도 여유가 있겠냐? 혼자 살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윤리와 실천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령 안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실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복음은 양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복음은 뒷전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매여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 발을 금하며, 이 말은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멀리가 얼마냐? 한 1마일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곳이라, 이 말은 그 정도 허용되는 거리였다는 거죠. 굉장히 애를 탔는데 버튼 누르는 게 이건 일이다. 그래서 안 누릅니다, 유대인들. 그럼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들 타면 네가 눌러 이럽니다. 아주 얼마나 사소한지 몰라요. 저런가 나중에는 물건을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가, 나중에는 털리는 하고 가야 되냐, 망을 끼고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 말하고 아주 사소한 정작 실험에 대해 복음은 뒷전이었습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 사람들도 배부르니까 하는 데 없으니까 희한한 논리가 나요. 바늘 끝에 있잖아요.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마리 앉아주느냐 이런 걸로 논리. 몇 마리 앉아, 천사가 몇 마리로, 몇 분도 아니고 몇 마리가 앉아있다. 동물로 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종종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운을 입지 않으려고 많은 피를 흘렸고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입지만 그렇다고 입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양보해도 됩니다. 목사가 적어도 강대상에서 수영복만 입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태국이나 사이판 데 가보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반바지에 남방 입고 설교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더워도 저렇게 해야 되냐 싶었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자들도 운전할 때 막 비키니로 운전하는데 저렇게 운전해. 근데 그게
문화가 그러니까 더운 그 날씨니까 흡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날씨 더울 때는 우리도 기도하는 분들 6, 7, 8 정도 한 몇 달은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셔츠에 그냥 풀 풀어두고 그래서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7월달에는 넥타이를 안 메고 놓을 것을 제가 미리 메고 왜안 맸지 말고 제가 미리 대신 옷은 예쁜 옷을 입고 나올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자기는 박수 치기 싫은데 다들 치는 거 보고 이 교회는 왜 시끄럽고 경박스럽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의 변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윤리적 부분을 강조하면서 비판의식, 저주의식, 정죄의식,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성 교훈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하는 백과성 복음도 아니에요. 고면을 하는 자나 고면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평생의 죄짐에 눌려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적 부분에서 혹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물리거나 은혜를 거두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자비고 끝까지의 사랑이고 끝까지의 기다려 주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향해서도 기다려 주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늦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몇 번 했습니까? 저도 삶 속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외면하고 고기 잡으러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심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져주심은 바로 저를 만져주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빠지고 지적하고 너무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그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도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대요. 선지자적 스타일과 복음적 스타일. 선지자적 스타일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따위를 믿었어. 천국 가겠어. 복음적 제사장 목사는 설교 가운데 싸매주고 얼머져 줍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 중에도 종종 선지자적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 장로님 눈에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불행입니다. 부모도 엄마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네요. 선지자적, 율법적, 복음적 엄마. 선지자적 엄마 매일 잔소리 하다가 애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발할 때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말려야지. 율법적 엄마 네가 집에서는 네가 치워라. 이게 대단합니다. 복음적 엄마 얘야 안 다쳤니? 괜찮아. 여러분은 셋 중에 어떤 스타일입니까? 말로는 3번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가슴이 움찔할 줄 압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자비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자비입니다. 영원한 자비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술 마시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하러 왔어? 저 사람 바람 피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하러 왔어?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은 남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첫 번째 고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물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 사도 바울은 모든 고면에 앞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가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실천적 삶이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이런 모든 행동을 강조하기에 앞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어라,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에 앞서 예배자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 어떤 모습보다 예배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밤새 술을 마셔서도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담배를 5갑을 피웠어도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빡시게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마저 서야 됩니다. 예배가 밀려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무소에서 아내가 기분 나쁘겠다고 자식이 속을 뒤집어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지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너무 부끄럽고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삶을 지킬 능력이 없어 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당신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랜 시간 지나온 뒤에 보면 여러분이 예배를 지킨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일토록 일터에서 일했으니 예배에 가면 좋을 텐데, 그 졸면 목사님 보기에 좀 미안하니까 지어주실까? 그러나 졸아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바울은 예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은 예배를,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인데 이런 죽은 예배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잘못 지어도 돼요. 그러나 예배는 살아나야 된다. 성도의 실패는
예배에 실패해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의 역동적 삶은 역동적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거든, 정말 은혜 생활하고 싶거든, 당신의 예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을 체크해 봐라. 예수를 믿지만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분 그냥 피우십시오. 술을 마셔도 좋으니 담배를 피워도 좋으니 그렇게 술을 끊으려는 마음, 담배 끊으려는 그 마음을 예배에 쏟으십시오. 성령이 마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을 피워도 예배를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지난밤에 바람 피우고 그다음에 예배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장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 하나님 면전에 와 있는데 돌을 들어요.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주님 면전에 나와서 무릎 꿇은 사람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가 남편을 5번 바꿨어도 토색질을 했어도 간음했어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도 남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 너 고치고 와라.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줄 때도 너 옷 갈아입고 와라. 목욕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안아줘요. 냄새나도 더러워도. 그런데 앞서 믿은 우리들은 왜 그가 그 옷을 입고 왔는가?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고 성공해 보십시오. 죄가 먼저 와서 그 성공의 문에 엎드려져 당신을 기다려요. 신앙을 양보하고 죄 지으면서 성공해 보십시오. 그 성공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제일 먼저 인도해요. 예배에 실패하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예배 실패는 그냥 실패를 끝낸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예배를 양보한 채, 은혜를 양보한 채 대학에 합격해 보십시오. 그 부모는 합격했다고 감사함은 드리지만 그 대학 안에서 자녀는 제일 먼저 죄 짓는 일부터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공급할 것입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어둠의 그림자가 떠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패배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삶 속에 들이었던 사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새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예배가 중요해요. 산제사,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 제물되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짐승을 끌고 오지 말고 네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몸을 드려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제사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이 바탕이 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삶이 무너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도님, 간절한 삶을 사십니까? 간절한 삶을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죄와 윤리에서 무너져 있다면 당신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목사에게 고마운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시험에 들어도 삐져도 일단은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밑바닥 은혜가 없는 한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부받을 수 있어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적 삶을 바탕으로 또 주일날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평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아십니까? 죽어서 순교하고 살아서 순교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 순교도 쉽지 않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것도 이거 이미 좋은 거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순교했고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원리는 그 처음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일단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이 눅눅하고 또 한 번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는가? 기독교 예배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만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니 거룩한 삶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삶과 예배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없이 거룩한 삶이 있을 수 없고 거룩한 삶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자가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과 예배에 모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능한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